가정의 달인데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서울대학교 아동 연구 교수로 있는 이연아 씨가 쓰신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아이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라는 그러한 아티클을 읽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여성 상위 시대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버지 상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적인 아빠, 친구 같은 아빠를 의미하는 홈데디 또는 프레디, 그래서 프렌드와 데디를 합친 프레디라는 이러한 신조어들이 생겨났다고 그러지요. 또한 북유럽형 스칸디데디, 힘이 있는 그런 아버지, 그래서 슈퍼맨과 같은, 그래서 이런 신드롬을 부르는 등 아버지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빠 어디가 뭐 이런 거,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그램이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를 소재로 이제 만든 예능 프로그램인데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러지요.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할 경우 어머니와는 다른 긍정적인 어떠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효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 효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에 대해서 큰 관심을 학계에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효과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고유의 영향력을 개념화한 것으로 실제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한 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최근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소위 아빠 열풍, 또 맞물려서 새로운 아버지 상을 정립하는 그러한 토대가 되고 그러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고 그러지요. 한마디로 시대가 변화되고 여성 상위 시대이지만 아버지의 역할은 조금씩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의 역할은 중요하고 분명히 그 영향력은 가정 안에서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섭리 가운데 계획을 이루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2장 후반절에 언급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과 은혜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어떤 화목제물이 됐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서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지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다시 한번 분명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현재 어디서 쓰고 있는 말이지요? 어디서 썼던 편지지요?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묶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대상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그는 정말 이 뉴욕에서요 서울까지 비행거리로 왕복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배를 타고 무려 3번에 걸쳐서, 그래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아가면서, 그리고 폭풍과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을 그런 목숨의 위기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도, 그리고 나는 이것을 위하여 묶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나 바울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다른 거 다 사람들 이야기해도 내가 오직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했어요.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도와주시지를 못할 망정 막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 죄 짓고 갇힌 것도 아니에요. 복음 전했으면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묶이지 않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그런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 결론이 아니고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런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고요,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분명히 깨닫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주셨는가?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뭔가 신앙생활 해보려고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더 막히고 더 힘들어지는데 이게 은혜라고 받아질 수 있냔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 상태요, 묶인 상태요, 이제 재판 끝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태인데 이걸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사도 바울의 이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상황인데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여러분, 은혜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왜 내가 이런 운명이고 왜 나에게 이게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요.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로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이걸 내가 받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은혜가 되고요. 은혜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분명한 또 이유에 관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믿음 위에 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거 쉽게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신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르면 힘든데 알면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가 그 마음을 사로잡지 아니하고 그 자체가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로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예요.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고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냐 이거예요. 이거 Why me? 그래서 답답하지요. 답이 없는 상태와 환경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은 있는데 풀어지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다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요. 답이 있으면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답을 붙들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견디는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에겐 하나님이 주신 비밀의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눈이 열려요. 그걸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미워했지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겪었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걸 뿌리치니까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정말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그 형제들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딱 세우세요. 여러분, 원수를 만나면, 그리고 여러분이 힘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걸 갈아 죽여, 찢어 죽여, 이러지 않아요. 쳐서 죽여, 말려 죽여. 그래서 원수인 형들 앞에 권력자로 세워주셨는데, 그때요, 자신의 힘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권력과 힘을 더 나아가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행동과 그 과정,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억울한 일, 분노, 아픔까지 요셉이요, 용서해 줍니다. 요셉이 대단한 것 같지요? 아니요. 요셉도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3일간 고민했어요. 여러분, 용서 쉬운 거 아니에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동안에는 얻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는 우리 이제 죽었구나.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치지 말라 그랬다. 유언으로 얘기해 주었다. 이런 말뿐만 아니라 제발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때에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유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형제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지요.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용서했지요?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아니까 넘어가지는 거고요. 용서해지는 거고요. 이해하는 것이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절대로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판단하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심판하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대신 하려고 해요. 하나님보다 더 걱정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형제들은 요셉을 해치려 분명히 행동했지만 그것마저도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날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에요. 나를 해치려고 나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에 노예로 팔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여야 된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게 열려서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보여야 이해가 됩니다. 훌쩍 뛰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게 된 것이지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요셉도 인간이에요. 최 목사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에요.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을 깨달았어요. 요셉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자기의 모든 고난, 어려움의 길이 아픔과 슬픔의 과거가 아니라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힘들고 지쳐 있어 그래서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요셉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꼭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듣고 품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방 때 어떤 성도님 고백을 제가 듣고 힘을 얻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는데 그분 말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고 그리고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참 그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선하고 뜻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러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순간 고통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웠던 마음이 풀어지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힘든 것이 힘들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실까 그 사람은 궁금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그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와 성정도 똑같고 우리와 마음도 똑같고 고난을 겪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모두 고난을 이길 힘과 고통을 이겨낼 능력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지요.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어제 저녁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또 설교의 범위가 13절까지인데 이걸 수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50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로운 설교면 50분도 들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갖다가도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걸 2주에 나눠서 여러분은 50분짜리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겠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저의 염려의 마음으로 두 편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은혜로 여기게 되었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또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도록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과 비밀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도 있어요?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거룩한 사도나 선지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은혜가 아니다. 이런 은혜가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5절의 내용이에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에게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받았던 이 계시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들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비밀을 붙드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뛰어넘는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동일한 상속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한 사도요 선지자가 누려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누리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신 은혜가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아닌 우리에게도 허용되었다는 것을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옛날에 특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었던 은혜를 더 나아가 유대인만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절망과 갇힘이 있고 묶임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 역사하는 순간 풀릴 거예요. 반드시 풀립니다. 여러분, 자꾸만 제가 간증이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대로 해본 걸 전하고 싶어요. 뭐 어디서 이렇게 가져온 그것도 참 은혜롭지요. 그런데 나도 말씀대로 해보고 나도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살아본 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고 말씀대로 사시라고, 믿음대로 살라고. 앞이 깜깜한데 믿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내일 당장 내야 될 렌트비 있는데 돈이 없어. 믿음으로 사실 수 있겠어요? 목사는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살라고 그러면 그 말은 진실이겠어요? 아니니까. 저 이번 주에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놀라우시고 하나님 약속은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마음이 떨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걸 내가 믿으니까. 왜? 하나님은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작가가 쓰신 아들이여 이 산하들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이렇게 기르시고 가꾸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사셨는데, 그 동네 꼬마가 하루는 지나가다가 너무 궁금했나 봐요.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이 아이가 물었다고 그럽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놔요? 안으로 들여놔요? 궁금할 수 있지요. 얼마나 참 순진하고 네. 그래서 그거를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순간 당황하신 거예요. 왜냐? 30년을 길렀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질 않아요. 내가 이거 수염을 이불 바깥으로 내놓고 자는지 안으로 들여놓고 자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얘야, 내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 오늘 밤에 내가 한번 살펴보고 나한테 대답을 해줄게. 그러고선 할아버지가 밤에 주무실 때에 수염을 바깥으로 내놓으니까 허전하시더래요. 그리고 수염을 안으로 들여놓으니까 답답하시더래요. 30년을 달고 주무셨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바깥으로 내놓으면 허전하고 안으로 들여놓으면 답답하고.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30년을 달고 있었던 수염도 이불 속에 있어야 되는지 이불 밖에 있어야 되는지 밤새 고민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지 모르고 그 밤을 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인지 아닌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깨어날 때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할 때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깨닫고 계십니까? 30년을 신앙생활했어도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과 역할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지금 그 역할을 주신 그 길을 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은혜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7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에베소서를 읽는 그 시대에 믿는 자들과 더불어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역사하시는 대로 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행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하시고 일어서시면 되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고, 결단하시고 깨어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바울이 했던 것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마음의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일어서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대로 가실 때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순교까지 했어요. 근데 두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꼭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사도들과 선지자들만 누렸던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도 말씀의 비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계시의 비밀,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